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또 지켜야 될 사명들 놓치지 않으며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케 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최영희 권사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와 이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들만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그냥 제쳐놓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핍박을 당하지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 다음에 루스드로 갑니다. 루스드라가에서 유대인들이 전에 핍박을 했으니까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유대인들은 핍박할 거다, 안 받아들일 거다 하고는 미리 생각해서 미리 판단해서 제쳐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이고니온은 이고니오고 루스드라는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나타난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인 거죠. 복음을 배척하는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일행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그 수고를 폄하하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물리적인 핍박까지도 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붕어빵 전도하게 될 때에 화랑 유원지 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신고합니다. 그 운동하시는 분들, 거기 뭐 장사하시는 분이 옆에 있어서 나도 똑같이 붕어빵 파는데 내 이익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뭐 시장하시는 분도 있고 노숙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귀찮게 한다고 신고해요. 시비 걸기도 하고요. 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 뭐 시끄럽다, 뭐 귀찮게 한다, 여기서 영업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고요.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핍박하는 사람, 막 침뱉고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오해하고 변질시키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한 사람,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 바울이 고쳐주지요. 일어나 네 발로 걸으라라고 했을 때에 걷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 그러니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현현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연결해서 그렇게 왜곡시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눈으로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자기들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거죠.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현현이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가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일하니까 즐겁고, 밥 먹고,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쪽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랬고, 루스드라에서는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대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실 때에 특별히 주목해서 볼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순히 걷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그래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도 봅니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딱 집중해서 듣는 분이 딱 유독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새벽에 나왔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눈 반쯤 감았다, 어느 순간에 딱 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딱 집중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은 이 사람,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사람하고는 또 틀린 거죠. 그때는 베드로가 고쳐준 거고, 여기에서는 바울이 고쳐주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가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이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안진뱅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걷지 못하니까 내가 불쌍해서 이 사람 걷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나게 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사도행전 9장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쪽으로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걸을 수 없는 환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아무도 나를 걷지 못하게 해주는 환경,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왠지 모르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삶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뒤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있어서 빌립보 성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두신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 루디아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유독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순종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만 순종하는 사람, 또 이고니오에서 말씀을 잘 듣는 유대인과 허다한 헬라인들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욕하고 폄하하고 모든 악한 소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악감정을, 어디를 가든 박해를 당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고 냉대당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식당에 간다 그러면 저리 가세요, 당신들 밥 안 팔아요. 저리 가세요, 시끄러워요.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우리 같으면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지겠죠. 그래봤자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희들 지옥 간다. 그러고 딴 데 갈까요? 오늘 성경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대요. 우리 같으면 빨리 거기 떠나고 싶어요. 환영해 주는 데 가고 싶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3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오랫동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뭐래요? 오랫동안 거기에 참고 견뎌내는 거래요. 그 감정들을,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 감정을 부추겨요. 감정을. 정말 중요한 것을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근데 지극히 작은 일들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 그런 거 다 받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앞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일이 뭐냐?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랫동안 거기 머무르는 거래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래요. 어떤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표적과 기사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참고 견뎌내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누가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표적들이, 능력들이 그래서 나타난대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이겨내는 게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나 이거 힘들어, 이거 이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 마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여요. 거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까요? 잘 받아들이는데, 잘 듣고 있는데, 순종 잘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말 잘 듣고 있는데, 다 되는데 표적과 기사가 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거역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편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사명을 맡겨준 사람들이고 내가 복을 주는 사람들이다. 보라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리임을, 하나님 말씀인 것을 누가 나타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복음을 자기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 봐야 될까요? 누구 봐야 되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보시겠어요? 아니면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람 보시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그 사람 보시고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11년 사역하게 될 때에 거기에 저를 좋아하는 분들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왜 없겠어요? 더 좋은 곳에 콜링도 받았어요. 오라고 같이 사역하자고. 근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딱 하나였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맡은 아이들 두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저를 잘 따라하고 있는 아이들을 놓고 갈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렇게 11년을 사역했더니 하나님 저를 성민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뭘 봐야 될까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나 괴롭히는 사람,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첫째는 하나님만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 잘 따라와주는 사람 보고 일하십시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말 안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누구 보고 일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원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편만하게 전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핍박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루스드라에서처럼 그 안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그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역하고 배척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복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루스드라의 그 안전뱅이가 고침받게 될 때에 이 안전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